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2월 19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그는 수신자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인사합니다. 유다는 그 편지의 이유를 밝힙니다. 그는 원래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 쓰려했으나 긴급한 필요를 느끼고 이렇게 씁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 이유는 몰래 스며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사람들로 은혜를 방종의 구실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을 자유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욕망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다는 구약과 유대 전승에서 세 가지 예를 들어 성도들을 경고합니다. 첫째,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으나 믿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구원은 시작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 속에서 유지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둘째,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처음 주의를 버리고 교만으로 타락한 천사들은 영원한 결박 아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한계를 무시한 존재의 비극적 결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음행과 탐욕으로 자신을 멸망에 내던진 도시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이 세 사건을 통해 거짓 신앙의 세 가지 특징, 불신앙, 교만, 욕망을 경고합니다. 그는 이어서 거짓 교사들을 꿈꾸는 자들이라 부르며 그들의 특징을 묘사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특별히 계시받은 영적 존재로 포장하며 교회의 권위를 멸시하고 도덕적 경계를 허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시신을 두고 미가엘 천사조차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던 일을 예로 들어 진정한 영적 권위는 순종과 절제 안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탐욕과 불순종을 세 인물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 시기심에 불타 살인을 저지른 가인입니다. 둘째, 돈과 명예를 쫓았던 타락한 예언자 발람입니다. 셋째, 광야에서 영적 질서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반역자 고라입니다. 시인은 거짓 교사들을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거품만 남긴 바닷물결, 길 잃은 별로 비유하며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은 공허하고 방향을 잃은 영혼이라 말하고 그들의 끝이 멸망임을 경고합니다. 유다는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와서 경건치 않은 죄인들의 완악한 행위와 말을 심판하실 것이라 라는 에녹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의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지연되어 보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다는 원망, 불만, 정욕, 자랑, 아첨이라는 부정적 단어를 열거하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그들의 끝이 멸망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편지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이지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며 교회의 정통성을 지킨 일에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편지를 쓴 시점은 1세기 말 교회의 내부 혼란이 심해지던 때로 보입니다. 외부의 박해보다 더 큰 위협은 내부의 변질이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적 사상이나 도덕적 방임주의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면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왜곡된 복음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신자들에게 믿음을 위해 싸우라며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 싸움은 육체의 전쟁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신앙은 한 번 받아두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들고 지켜야 하는 인격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단순히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약의 심판 사건을 소환하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미 심판의 일관성을 보여오셨다고 말합니다. 불순종과 교만은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교회 밖의 공격보다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서 진리가 희석되고 왜곡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헌신의 부름이 아니라 내 행복의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는 단호하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에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지만 사랑받고 지켜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로 보장된 싸움입니다. 오늘 하루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삶의 구석구석에서 진리를 위해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고 끝까지 붙으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 믿음의 경주를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